김종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이어서 사경의 강사로 오신 분이에요. 사경의 강사로 오셔서 그 전체적인 3일 동안의 그 설교의 제목이 천국 방언이었어요. 천국 방언. 혹시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하도 많이 유명하셔서요. 천국 방언인데 첫째 날 우리가 5번만 해도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말들이 있대요. 그 말 중에 하루, 이틀, 사흘 3가지를 알려주셨는데 첫날 그 천국 방언 하나가 사랑합니다 였어요. 5번만 하면은 천국 우리 마음이 임한대요. 한 번만 해보시죠. 사랑합니다. 천국이 조금 임했죠. 두 번째 날에는 감사합니다 였어요. 그 앞에다 꼭 붙여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십시다. 참 감사합니다. 이게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3번째 날에는 조금 사랑, 감사 또 달랐어요. 3번째는 용서에 대한 말이었어요.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뭘. 괜찮습니다.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뭘. 그래야 관계가 깨지지 않고 그곳에 천국이 임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좋죠? 하루에 5번씩만 하라고 고등학교 깎아머린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공부하는 거 지치고 힘들 때 그 말을 5번씩만 해보면은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 보니까 참 인상 깊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사랑해, 참 감사합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분주하게 살다 보면은 내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은 이 고마운 단어들, 이 사랑의 단어들, 용서의 귀한 단어들을 다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 여겨지게 되고요. 제가 사진 몇 장 보여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느낌들을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첫 번째 사진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참 귀하다 여겨주신 홀로 된 가난한 여인의 손에 있는 동전 2개입니다. 작아 보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작다 하지 않으셨어요. 참 귀하다 그러셨어요. 정말 소중하다 그러셨어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에 정성, 마음 다 담겼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다른 사진도 보여드리죠.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가지고 어느 교회 갔다가 달팽이 기도실?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호랑이 기도실은 안 어울릴 것 같고 사자 기도실도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달팽이 기도실은 어울려요? 왜 어울릴까 생각했더니 꾸준히 작지만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 그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 마음이 이 사진에서 느껴졌습니다.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인상 깊어서 여러분에게도 보여드릴게요. 할아버지 한 분이 남루하지만 뒤에다가 들꽃 한 송이를 숨겨가지고 지금 할머니를 기쁘게 해주려고. 근데 이 모습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진정성이 보여져요. 소박한 사랑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귀한 마음이 있는 거죠. 또 다른 사진. 하나님도 이 기도는 절대 거절하지 못하실 것이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 좋잖아요, 마음이. 결코 작아 보여도 작은 게 아니죠.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이에요. 낮은 선봉지구, 북한의 어린 아이들을 별빛 선교회라고 하는 호주 선교회가 거기를 선교했어요. 그러면서 성경도 가르쳐 줄 수 없고 예배도 못 드리지만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만들게 하자. 왜냐하면 늘 허기져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면서 이 아이들에도 풍성한 식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자 했어요. 제가 이 설교했더니 우리 정혜승 원사님이 저걸 그대로 만들었어 하고 저한테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결코 작지 않죠. 작아 보이지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어진 사진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겨자 씨앗이에요. 겨자 씨앗. 이런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소중하고 귀한 것. 이와 같은 것들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값이 나가지 않지만 어떤 가난한 그 부부가 정성껏 마련해서 준 결혼 반지, 돈으로도 살 수가 없는 거죠. 저 아이가 태어난 날에 찍어놓은 발바닥 사진, 예전엔 그게 하나씩 다 있었어요. 저도 앨범에 있었고요. 어머니의 손때 묻은 성경책, 어머니가 생각날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할 때마다 성경책을 펴보곤 하죠. 늘 책상에 있던 아버지의 손때 묻은 돋보기, 이것도 얼마나 귀해요. 어릴 적 서툰 글씨로 써내려간 초등학교 시절의 일기장, 이런 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소중한 것들이에요. 다음과 같은 신체적 변화는 언제 일어날까요? 눈시울이 붉어진다, 가슴이 뭉클하다, 코끝이 찡하다, 이런 감동이 오는 순간은요, 결코 크고 위대하고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부분 속에 세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것들을 느껴질 때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기 쉬운 거죠.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죠. 마가복음 4장 30절 3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기에 한쪽에는 겨자 씨앗, 아주 작은 씨앗이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대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두 무게를 비교하니 무게가 같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겨자씨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엄청 크고 겨자씨는 애게 그 조그맣고가 아니라 그 겨자씨와 같은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다. 비교할 수 없다. 그 무게는 모두 귀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고 희망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작다 해서 괜히 우리가 초라해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위축될 필요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과 우주 만물 지신 하나님의 생명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 담겨 있으면 겨자씨를 소중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도 귀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친구이기도 하고 복음성가 가수이기도 한데요. 저희 교회도 한 2번 정도 오셨어요. 홍순관 집사님 설교 준비하면서 그분이 불렀던 그 노래 하나가 계속 입가에 맴돌았죠. 이 감사의 계절이 들으면 참 좋은 찬양입니다. 쌀 한 톨의 무게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며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한 알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한톨 우주의 무게를 쌀한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쌀한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우주의 주의 무게. 여든여덟 번의 손길이 가야 한 톨의 쌀이 맺힌다 하여 88을 그 한자로 쓰는 쌀 한 톨. 한민복 시인은 긍정적인 밥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 한 편에 3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2마리인데 생각하면 금방 따뜻한 밥이 된다. 시집 한 권에 3천 원이면 든 공에 비해 헐하다 싶다가도 국밥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쌀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죠. 쌀은 곧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수천 대라도 제 아무리 값비싼 최첨단 정자 기기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그저 단순한 이치를 생각해 보면 쌀 한 톨 앞에 우리는 경건해지고 또 환산할 수 없는 하늘만큼의 무게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 안에 보면 이렇게 겨자씨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지만 하나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예루살렘 언덕,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겠죠. 다들 외면하고 저주의 틀처럼 생각했는데 그 십자가를 생명과 부활과 은총의 상징, 사랑의 상징, 값진 위로와 격려의 상징으로 만들어주신 하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헌신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겨자씨 한 알에서 희망과 생명을 보았던 예수님께서 친히 달려주신 십자가는 그곳의 생명과 희망과 위로와 격려와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겨자씨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미리 자기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 마음에 그 생각이라 했듯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늘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후로 2000년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맺어지는 사랑과 구원, 평화와 희망의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겨자씨 하나는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작은 소자에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소홀히 여길 것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어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인데 소홀히 여길 수 있겠느냐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귀한 것은 참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너희 주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작은 게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가 크고 작음이 있을까요? 감사는 그 자체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많아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마치 겨자씨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처럼 감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가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 그 당시의 율법은요, 10사람이 모여야 돼요. 그것도 아이들은 안 돼요. 13살 이하의 아이들도 안 되고, 여성도 안 되고, 성인 남자 10명이 모여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수 있대요. 눈에 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 회당을 만들려고 할 때에도 성인 남성 10명이 넘어야지만 이 회당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율법적인 규정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기독교 신앙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담겨 있는 거죠.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작은 기도도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선한 마음, 가슴 아파하면서 위로하는 맞잡은 손들,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생명과 희망으로 가꿔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질서가 교회 안으로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될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변화되고,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변질되어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소중히 여기신 것을 소홀히 여기는 마음, 이건 세상의 마음이에요.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점점 풍성해지는 것 같죠? 하지만 내적으로는 점점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떤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교회가 물질과 외형에 매달리면 신앙의 본질은 사라지게 되고 생명력을 잃게 된다고 하는 분명한 진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땅에 심겨진 겨자씨처럼 교회는 세상에 심겨져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 속에서 작다 여기지 않고 내 안에 깃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세상을 더 밝고 맑게 만들고 위로와 격려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이걸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갈 때 그곳에 겨자씨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곳곳으로 확장되어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있게 됨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같이 하게 됩니다. 떡과 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이 떡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이 잔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얼마든지 소홀히 여길 수 있다면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거고, 사오게 되면 얼마든지 사올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생각한다면 오늘 겨자씨 한 알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희망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귀한 마음이 오늘 이 성찬에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성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떡과 잔이 여러분의 몸에 하나가 되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